이 평화가 저희들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몸이 찢기셔서 고통을 당하셨고 또 그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는 그걸 묵상을 하면 마음의 평화가 더 생겨요. 다른 데서는 그런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고통이 그분의 피 흘리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이런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일일 전도 집회 우리 음악회 구도자분들 모시고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수고를 많이 하셔서 좋은 집회가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저희들이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다 하는 건 다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그 계기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특별하게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그 성탄 복음 집회를 이제 일일 복음 집회를 이렇게 가지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그 구도자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고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저와 교제한 그분은 상당히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준비시키신 그런 영혼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분은 자살하려고 그 빨랫줄을 항상 준비를 해두고 혼자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또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그냥 세상을 떠나고 싶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런 분이시고 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더 힘들고 피곤하고 너무 피곤해서 어떤 집중할 수 없는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에 계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기 병을 이렇게 낫게 해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주머니의 생명을 살려주신 겁니다. 자살하지 못하도록 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 아주머님이 죽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죽음을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몸은 병을 고쳐놔도 또 아프지 않습니까? 또 아프다가 또 죽고 그렇지 않은 인생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보다 매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분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받고 몇 성경 말씀을 써서 드리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하고 집에 가시게 됐습니다. 가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그분 마음속에 주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이제 놀라운 그런 일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2023년도가 일주일 남았고 여러 가지 드려야 될 말씀이 많이 있는데 내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어떤 모치님께서 내일 크리스마스에 우리 모이는 건가요?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모치님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와 천주교에서 말하는 미사, 마스, 그래서 합쳐져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성경은 저희가 지금까지 찾아본 중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사전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크리스마스는 AD 354년부터 크리스마스를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교황이었던 콘스탄티누스라는 그 교황이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기독교인들은 300년 동안 말 못할 그런 핍박을 받은 그런 세월을 보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이 교황이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종교의 그런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공식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그렇게 되었는데 AD 354년에 원래는 이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와 로마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해요. 미트라라는 그런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태양신의 생일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동지라고 하잖아요. 해의 길이가 가장 짧아졌다가 다시 해의 길이가 길어지는 그때 그 동지를 그 때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 태양신의 탄생일이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12월
5일을 그 미트라라는 태양신의 탄생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를 이렇게 자유롭게 공식 인정을 하면서 그 후에 AD 380년에는 로마의 아주 국교가 됐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되면서 이 미트라 태양신의 그 생일날이 이제 예수님의 생일날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게 됐다 하는 그런 이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애 당시 때도 크리스마스라는 건 없었어요. 또 사도 시대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신 다음에 300여 년 후에 이 크리스마스라는 게 탄생이 됐고, 제자들이 보통 AD 3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사도들도 이 크리스마스를 기억을 하고 그것을 지킨 그런 역사를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럼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성경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 AD 96년에 기록이 되었다고 우리가 보는데, 이 크리스마스는 AD 354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이후에부터 시작을 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도 그런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12월 25일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듯이 겨울입니다. 이스라엘 날씨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서 10월 달부터 내년 3월까지를 이렇게 겨울입니다. 겨울 날씨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떼와 함께 밖에서 양떼를 지켰다. 겨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들을 다 얼어 죽일 일이 있습니까? 목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정확한 그런 예수님이 태어난 그런 날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추정할 때 아마도 봄쯤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은 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다 이런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예식이라든지 그 절기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주의 만찬 또 침례,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전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친히 부탁을 하신 겁니다. 이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고 침례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또 교회 시대를 거쳐오면서 교회에서도 이 주의 만찬과 침례식을 행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주의 만찬과 또 침례, 이것은 매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없는 이 크리스마스, 이게 사실은 성경에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별을 보고,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서 드리고 경배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날과 같은 이런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뭐 기독교인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온 세상 사람들의 축제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예, 그러기 위한 크리스마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지킬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심이 참 올바른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날짜도 알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날짜를 숨기셨을까? 아마 날짜를 알게 했으면 정말 사람들이 이 날을 아주 우상처럼 여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는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매주 드리는 성찬 속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것을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재림,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달라, 기억해달라 이렇게 분부하신 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조류에 맞춰서 우리가 그렇게 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강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한 대로 말씀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거 하잖아요. 예. 왜 남다르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쓰지 않는 자매님들이 너울을 쓰고 남들이 하지 않는 주의 만찬을 매주 하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에서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역시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주어지는 그런 그 하나님의 징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보아오고 있습니다. 법궤를 어깨에다 매야 되는데 어깨에 메고 법궤를 운반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수레에다가 편하다고 수레에다가 이렇게 모신다든지 이렇게 할 때 웃사가 즉사를 하고 죽는 그런 성경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나 짐승이나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자기 생각이 개입이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핑계는 좋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그런 명목으로 토실토실한 그런 양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을 아주 엄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최종적인 그런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에 아무리 좋게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한다면 아마 모든 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엉망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것이 이 문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것은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이제 모임을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이제 감사한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냥 불충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의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한 해를 이렇게 지나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과연 한 해 동안 잘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고 우리 성도님들을 도우셨고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계셔 오셨다 하는 거예요. 에벤 에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에 수고하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참 묵묵하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들레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이 분야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 형제님들 5분이 계신데 제가 볼 때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계세요. 저는 말고 빼고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화자찬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말씀에도 사랑과 선행을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격려하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격려하라고. 예. 주님이 격려하시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서로 격려할 때 그럴 때 힘을 얻는 거죠. 예. 우리 장로 형제님들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애를 엄청 쓰세요. 예.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엄청 애를 쓰세요. 예. 우리 또 집사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은 일 이런 거 생각할 때 저런 거 그전에는요 그 동대문 교회 옛날에 100여 명, 100몇십 명 이렇게 있을 때는 이런저런 일을 다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이 지금에 비하면 일이 없는 것인데도 그런데도 이것저것 신경 쓰려니까 엄청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윤영세 형제님이 그럴 것 같아요. 사무실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신경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뭐 신경을 별로 쓸 일이 없어요. 다 각자가 맡은 일대로 우리 집사 형제님들도 각자 맡은 일도 재정이라든지 얼마나 충실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왜 허투루 지출하는 법이 없습니다. 따지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따지고 이래서 지출을 하시고 뭐 또 어디 뭐가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보이면 그것을 집사회에서 의논해 가지고 그것을 또 스스로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집사 형제님들도 엄청 많은 그런 수고를 하세요. 다 자기 직업 가지고 있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냥 주일학교 교사들 아이들을 위해서 혼신을 다 바치는 거예요. 예.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있는 호주머니까지 다 털어가면서 또 학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회를 돌보는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회를 돌보는 일꾼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그런 분야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아마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이 전체 수에 비하면 아마 한 30%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렇긴 해요. 숫자적으로 따지면. 많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냥 그것도 감사하지만 주일날 와서 참석을 하시고 가시고 그것도 큰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그런 형제자매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이렇게 지나면서 감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생각이 잘 안 나요. 애찬조 분들이요. 애찬조 하시는 분들. 예. 매주마다 물론 당번이 돌아가긴 합니다만 300~400명 먹이는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간단하게 단품으로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또 거기에 또 형제들 또 설거지 하느라고 또 수고하시죠. 이런 일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거 억지로 하겠습니까? 힘들어서 이거 막 불평불만하고 이러면 이거 하겠습니까?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죠.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또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분들, 또 보이지 않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분들, 그룹들이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분들한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래도 평안하게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모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게 기도하시는 자매님들의 그런 기도의 힘이다라고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형제들도 애를 쓰는 것이지만, 물론 형제님들도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만, 그래서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하는 이런 그룹들이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많이 모이다 보니까요, 은사의 활용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강단을 그냥 무작정 개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분은 이 강단은 연습장이냐, 왜 이렇게 아무나 올리느냐,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은사 있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차세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차세대의
그런 일꾼들이 발굴이 되고 또 양육이 되고 미래에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지금서부터 나타나서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그룹이라든지 이런 그룹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이건 교제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많이 모이시다 보면 교제의 결핍을 느껴요. 대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데 그런데 고독한 거예요. 교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임의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이런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런 그룹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자기의 은사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물론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만 그렇게 모아서 가르쳐 보는 거예요. 가르친다기보다 성경을 그냥 연구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은사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구역 모임도 중요하고 또 친교부서 모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기도 그룹도 점점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몇 사람 5명, 6명, 10명 이렇게 기도하는 그룹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제를 할 때 우리 교제가 결핍되지 않아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교제였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 속에 계시기 때문에 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각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나누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교제가 그냥 이렇게 차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불이 타 올라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교제하는 거예요. 뭘로 교제하느냐?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숯불이 타듯이 타 올라오는 것이죠. 여러 그런 보이지 않는 데서 수고하시는 그런 분들이 모임에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하는 일이 없으면 그걸 통해서 넘어지든지 실패를 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칭찬을 하든지 욕을 먹든지 하여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잘하게 되는데 그런데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머리에서부터 각 마디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서로 자라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서로 섬길 때, 그럴 때 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잘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교회 안의 교제예요. 나는 누구하고도 교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100% 정상이 아닌 거예요. 네, 나는 교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나 홀로 섬깁니다. 안 됩니다. 그거 위험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도 모르고요. 그렇죠? 이상한 길로 가도 이상한 길로 가는 것도 모르고요. 우리 사람들은 다 연약한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상대 성도를 통해서 그 성도에게 나타난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도와 성도와의 이런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얼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서로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그리스도를 배워나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제라고 하는 성도 안에서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실로도 좋습니다. 기도회 모임이든 성경 읽기 모임이든, 성경 읽기 모임 저도 잘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런데 통독 모임, 암송 모임, 읽기 모임 해서 그런 그룹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교회에서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맺어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나는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너무 외로워.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그런 말씀 하시기 전에 한번 그렇게 교제 어떤 그룹에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나하고 잘 맞는 그런 분들하고 해서 교제를 이루시든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톨은 없어요. 외톨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하고도 나는 교제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도 있어요. 왜 내가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못할까? 교제만 하면 부딪히고 하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 동안에, 2023년도 한 해 동안에 열심히 다름질해 오셨습니다. 잘 다름질해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나 면류관을 받지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이렇게 생각할까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속해서 다음 해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달려나갈 그런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달려나갈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이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게 저에게 주신 그런 내년에 2023년도를 향해서 나가는 저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역대하 7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만 읽겠습니다. 7장 7절.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이상한 보기 드문 그런 현상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그럼 합계가 14만 2천 마리.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하고 또 왕국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낙성식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낙성식을 했는데 그때에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숫자를 제사 드리기에는 번제단이 너무 작은 거예요. 번제단은 이 앞장에 보니까 가로 세로가 20규빗, 가로 세로가 20규빗, 그걸 이제 미터로 계산을 하면 약 9미터 정도가 됩니다. 9미터. 가로 세로가 9미터 정도가 되고 높이가 4.5미터. 그것도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번제단이 크지요. 성막에 있는 번제단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하고 규모가, 크기가 달라요. 광야에 있던 성막은 아주 작은, 사이즈로 보면 아주 작은 규모고, 이 솔로몬이 지은 이런 성전은 그렇게 이제 성소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뜰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그런 사이즈 면에서 크기가 이제 굉장히 큰 그런 규모로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일주일 동안을 제사 드렸겠습니다마는 14만 2천 마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밖에 있는 제단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 뜰을 거룩하게 하고 그 뜰을 어떻게 거룩하게 했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여하튼 뜰을 거룩하게 하고 그 뜰에서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드렸다. 이런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번제단 사이즈대로 만든 그런 번제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하는데 거기 그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탄 이야기를 합니다만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독생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냥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도 그냥 삼킴을 받은 거예요. 삼켜진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가 그냥 삼킨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풍성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풍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달랑달랑 이렇게 물에 이 잔에 컵에 물을 따르면 이렇게 찰랑찰랑한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한히 흘러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웬만하에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웬만한 은혜 가지고는요. 우리 마음속에는 막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작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하는 그런 섬긴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나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연약한 사람. 이 연약한 건 그냥 정말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여자를 가리켜서 연약한 그릇이다. 이건 아주 만들어질 때부터 연약한 그릇, 여자로 만들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같지 않아요. 남자처럼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해도 남자처럼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었어요. 질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깨지기 쉬운 거고 연약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화목시키셨다. 이게 참 깨닫고 나니까 너무 놀라운 그런 은혜예요. 제가 20몇 년 동안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았어요. 왜 은혜를 몰랐냐 하면 내가 힘써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그런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을 때, 나는 못해요 라고 손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속에 임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계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에베소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에베소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입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우리가 뭘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이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정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 어떤 공식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다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바라볼 수밖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셔야,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많고 내 힘이 아직도 남아있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셔도 그걸 모르거나 아니면 역사하시는 능력을 그냥 본인이 거절하고 말아요. 안 된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자아죠. 내 자아죠. 그걸 막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오는 이제 이 해가 지금 일주일 남았습니다만, 앞으로 오는 그런 새해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이게 부인이 돼야 되죠. 그래야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생각하고 구하는 것 외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